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41편 12절 말씀 가지고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자주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포도나무를 가지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기름진 산에 자리를 잡은 포도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음 절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해 주셨는데 그 모든 수고를 했던 것과 전혀 관계없이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 아주 기름진 산에 심었는데 수고를 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이제 포도나무라, 가지다, 포도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물이 많지 않은 중동 지역에서 포도 열매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포도나무를 가지고 귀중한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 80편 8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신 후에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어주신, 살도록 하신 것, 이것을 이렇게 시편 80편 8절에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시편 80편 9절을 보면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졌는지 이것을 잘 그려주고 있죠. 그런데 시편 80편 12절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산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 잘 심으시고 잘 가꾸셔서 풍성했는데 포도나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따먹는다. 울타리가 다 부서져서. 그래, 다음 절 시편 80편 13절을 보면요,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럽니다.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한다. 들짐승들이 다 먹는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산돼지가 포도 덩굴을 짓밟고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짓밟히는 포도나무. 짓밟히는 포도나무. 짓밟히는 이스라엘.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본문 앞절, 이 열왕기하 24장 2절을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천멸하려 하시니,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부서진 울타리로 넘어들어와서 그냥 열매를 다 따먹는, 멧돼지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포도나무의 모습, 여호야김 왕 때 유다의 모습입니다. 짓밟히는 포도나무, 짓밟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앞부분을 보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설명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왜 멧돼지가 와서 짓밟고 있느냐, 포도나무를.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포도나무가 짓밟힘을 당하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는 일이 유다에 임했느냐,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짓밟힘을 당하는 포도나무, 여호야김 왕 때의 유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 열왕기 기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죠. 왜 갈대아 부대가, 왜 아람, 모압, 암몬의 부대가 포도나무인 유다를 짓밟도록 이렇게 하셨을까? 열왕기 기자는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애가 2장 16절을 통해서 이 짓밟히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짓밟히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쓰는 글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거예요.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짓밟혔다, 이렇게 원수들이 이렇게 짓밟혔다, 우리가 그를 삼켰다, 그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고 멧돼지들에 의해서 포도나무가 짓밟힘을 받은 상태가 되었다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 예레미야가 2장 17절을 보면요,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건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 하신 말씀, 그게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옛날에 하신 말씀 가운데 신명기 28장을 잘 압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먼저 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옮겨온 포도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살아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 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2절도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우리 이 신명기 28장 앞부분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말씀 청종할 때 하나님은 세계 민족 가운데 최고로 만들어주겠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고로 만들어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뒤에 쭉 나오는 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모든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 왕 때에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열매가 따먹히고 멧돼지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 유다의 현실이다. 이게 열왕기 기자의 설명이에요. 왜 멧돼지에게 짓밟힘 당하느냐? 말씀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가꾸시고 돌보시는 풍성한 포도나무와 같이 되든지,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따먹히고 멧돼지가 짓밟는 이런 포도나무가 되든지, 그 결정이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든지 짓밟히는 포도나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나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므로 멧돼지에 의해서 짓밟히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로 아름다운 열매를 늘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물리치심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심으로. 본문 3절,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의 마음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러분, 여기 물리친다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쫓아낸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물리친다, 쫓아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지만 앞부분에서요,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민족들을 물리치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을 죄로 가득 차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물리치셨다. 그 민족들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심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 28절 말씀도 보면요,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앞길에 위엄을 앞서 보낸다, 왕벌을 앞서 보낸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악으로 가득 찬 그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을 물리친다, 쫓아낸다.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낸다, 물리쳐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치시고 쫓아내시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심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김 왕 때에 그 포도나무인 유다를 물리치시겠다고, 쫓아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청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쫓아내시고 그 자리에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계속 앉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나라의 왕위를 주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을 보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쫓아낸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물리치시고 쫓아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그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물리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배로운 말씀을 산 위에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산상보훈이다 혹은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의 옷깃을 여미도록 만드는 엄중한 말씀이에요. 엄중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앞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다른 표현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버지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이 있는 삶. 절대로 믿음을 행함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행함과 믿음은요 토큰의 양면과 같다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물리치는 자가 있다, 쫓겨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따뜻한 영접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쁘게 영접하는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어진 달란트로 신실하게 사용하신 걸 보시고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같은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어떤 달란트들, 은사를 주셨어요. 이거 잘 활용하고 가야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잘하지만 난 안 할 거야. 예?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것? 그거는 절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의 모습이 아니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감추어졌다가 가져왔어요. 예? 나 이거 그냥 버린 거 아니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왔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여러분 잘 알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 예수 믿으니까. 이런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믿음이에요.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묵혀두다가 그냥 왔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물리침을 받는 어리석은 포도나무 유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 여호야김 왕 때요, 자기들 다 하나님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리침을 받는 백성이 돼요. 다윗과 신실한 주님의 종들처럼 여러분, 물리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다짐하며 말씀 따라 충성하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에라는 겁니다.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본문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의 맘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러분, 이 부분 보십시오.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역대하 33장 10절 11절을 보면요, 이 므낫세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럽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여러분 정말 사악한 왕이었죠. 심지어 예루살렘에 우상까지 갖다 놓은 사람이에요. 우상의 제단도 만든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말씀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이 치심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므낫세의 생애 거의 끝 무렵에 일어난 일이에요. 므낫세의 생애 거의 끝 무렵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니까 쇠사슬로 결박되어서 끌려갔었어요. 그런데 다음 절 역대하 33장 12절 13절을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므낫세가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큰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를 합니다. 므낫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때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세로 바뀌어요. 이게 그의 인생의 거의 끝 무렵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므낫세가요, 역대하 33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그럼 그러니까 므낫세의 마지막에는 막 우상들 제거 다 하고 돌아와서요, 산에 모든 예루살렘에 쌓은 제단들도 다 성 밖으로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 보수하고 화목제 감사제 드리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섰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 포도나무가 짓밟힘을 당하는 것,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이럽니다.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므낫세가 지은 죄로 인해서 결국 수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죄의 악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죄의 영향을 끼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영향을 끼쳐요. 가족들에게 영향 끼쳐요. 교우들에게 영향 끼쳐요. 므낫세가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요시야 왕 때 막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왕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왕 때 또다시 영향을 주면서 유다 백성들이 므낫세가 지었던 그 죄를 똑같이 짓는 거예요. 그 죄를 다 같이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자리에 유다 백성들이 빠져들고 말았어요. 죄의 영향이죠. 죄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용서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 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영향을 줘요. 뭐 우리 아버지 그렇게 살던데 뭐, 우리 어머니 그렇게 살던데 뭐, 영향을 줘요. 영향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의 영향이에요. 무섭습니다, 죄의 영향이.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신실하려고 해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거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진실한 삶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가족들에게 영향을 줘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막 그 구역장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내요. 그러면 구역 식구들도 이렇게 좀 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잘 안 해요. 근데 구역장이 안 하면 다 같이 안 해요. 이 영향이 그래요, 영향이. 영향이 무서운 거예요. 이 죄의 영향은 무섭게 번져나가요. 우리가 얼마나 죄의 영향을 많이 주는지 압니까? 내가 뭐 자기를 보고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 영향을 줘요, 여러분.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훗날 주님 앞에서 너 잘못된 영향 줬다, 이 부분도 책망받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예요. 목사가 죄악의 길로 달려가면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겠죠. 그런데 이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6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엄청난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엄청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영향받는 줄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 뉴스가 진리라고 여겨요.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뉴스가 진리라고 여겨요. 무서운 시대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 뉴스를 따라 막 움직여요. 또 여러분 중에는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제 나는 이 사람 좋아, 나는 이 사람 좋아, 그 사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므낫세가 유다 백성들에게 깊은 죄의 영향을 끼쳤어요. 이걸 보면서 결국은 유다가 짓밟히는 포도나무가 됐다. 이거 보면서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짓밟히는 포도나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가꾸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런 포도나무가 되도록 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신앙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과 기도가 필요하고 열심히 필요해요. 여러분이 충성을 다해도 자녀들이 좋은 영향 잘 안 받아요. 좋지 못한 영향 더 많이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내가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겠다.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겠다. 이런 자세로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갖고 가시는 포도나무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만들어가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멧돼지에 짓밟히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진 산에 심은 극상픈 포도나무로 좋은 열매 많이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물리침을 받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므낫세가 깊은 죄의 영향을 유다에 끼쳤던 것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선한 영향, 좋은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일꾼으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